제목은 막눈광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혹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또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긴장하시고 여러분, 막눈광이 무슨 뜻이냐? 이제 여러분, 맑은 눈의 광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밈처럼 유행하는 말인데 인터넷 국어 사전에도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기재가 돼 있고, 나무 위키에는 이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맑은 눈이 포인트지만 알 수 없는 광기가 느껴지는 사람에게 쓰는 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 수 없는 광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눈빛, 그 광인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바로 이 광인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광인,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광인이란 말은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진짜로 또 정말 미쳐서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격리시키고 또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사실 굵직굵직한 역사들, 또 역사 속에, 또 문화 속에, 예술계 속에 굵직굵직한 사실 역사들은 광인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이렇게 미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멘텀과 큰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언가에 이렇게 미쳐버리면 그것을 향해서만 몰두하고, 그것을 향해서만 막 빠져들어가고, 그것만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막 늘 가니까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또 경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든 영역에서는 그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들의 그 하나만을 바라보는 그 맑은 눈빛, 그렇죠? 주변 사람은 때로는 그들의 그 집요한 그 한 가지의 어떤 목적, 그 한 가지만을 향하는 그 모습 때문에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광인들 주변에는 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걸 만들긴 하지만 그들의 어떤 집요한 그 한 가지를 향한 마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좀 힘들어져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그러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을 하시는 본문이에요. 근데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 거라사라고 하는 곳을 가시기 위해 있는 앞부분, 이 본문 앞부분의 장면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에요.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 바로 이 거라사로 가는 장면 앞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 장면은 공관복음,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복음서에 이 폭풍우를 만나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요 본문은 세 본문에 똑같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 폭풍우를 만나면서 지금 어디로 지금 거라사라는 곳을 가다가 폭풍우를 만난 그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일정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일정을 좀 한번 좀 이렇게 파헤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지금 사역을 하시던 곳은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고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밤 늦게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사역을 또 계속 이제 하러 다니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항상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문전성시를 이루곤 했습니다. 치유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막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하신 거죠. 그럼 어느 날, 그 날도 아마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날도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저녁 때가 다 되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일정을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마치는 시간이 다 된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퇴근을 기다립니다. 그죠? 오후 5시, 6시가 올 때 그때 너무 이제 행복해지고 저녁은 뭘 먹을까? 또 어떤 걸 할까? 이런 기대감들이 이렇게 나름의 소소한 행복을 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아마 제자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또 하루가 끝나는 지점에 똑같이 제자들도 어쨌든 오늘은 뭐 먹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오늘은 뭐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 이런 생각도 할 텐데 퇴근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 일정을 끝나고 또 오늘 좀 잘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얘들아 배를 좀 준비해라. 우리 배를 타고 어디를 좀 가자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직장인 짜증 베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많은 순위가 있어요. 뭐 갈구는 상사를 만날 때 또는 뭐 일을 좀 많이 시키는 상사. 근데 여러분 짜증나는 1위는 뭔지 아십니까? 그죠? 퇴근 시간에 일 시키는, 그죠? 퇴근 한 15분 20분 남았는데 일을 맡기는 이런 상사들은 최악이죠. 그죠? 근데 오늘 아마 예수님이 지금 저녁 시간이 되는데 배를 타자, 그리고 바다를 건너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제자들의 표정이 이게 이제 약간 굳어졌겠죠. 그죠? 이게 좀 베드로 같이 감정 표현 제대로 하는 애들은 대놓고 뭐야 이런 막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막 그런 설득을 했을 수도 있죠. 예수님 지금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 꼭 오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분다고 그래서 또 어부들이 많잖아요. 오늘 배 띄우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 오늘 그래도 피곤하셨으니까 좀 쉬었다가 가시죠. 뭐 혹시 중요한 분을 오늘 꼭 만나셔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제안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배를 띄웠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를 바다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 밤에 노를 저어서 바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성경을 보면 누구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누구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도대체 뭐가 맞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궁금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 바다라고 소개하는 곳에 딱 도착해서는 제일 처음 물에 가가지고 이제 손에 물을 딱 찍어가지고 입에 딱 대봤다는 거죠. 물이 짰을까요? 안 짰을까요? 여러분 짰을까요? 안 짰을까요? 안 짰어요. 호수인 거예요. 호수. 근데 왜 바다라고 얘기했을까? 너무 넓었기 때문에 강이라고 하기엔 호수라고 하기엔 너무 컸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는 동서의 지름이 12km 정도예요. 지름이. 그리고 위아래 지름은 21km 정도라고 합니다. 둘레로 돌면 51km 정도.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호수예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 지금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평소 사역하시던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지금 포인트 되어 있는 곳이 거라사인들이 사는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가버나움에서 배를 띄워서 지금 거라사라는 곳까지 그 밤에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건데 저 지도 이제 축적으로 보면 이제
저 거리가 직선 거리로 가도 한 8km에서 10km 정도를 배를 타고 넘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밤에 그 배를 타고 10km 정도 되는 뱃길을 또 같이 걸어가는 거죠. 언제? 일과를 마친 그 밤에 예수님이 건너가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강을 건너서 막 가고 있는 정도인데 뱃물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들썩들썩 바람이 슉 불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쳐왔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막 이렇게 비바람이 폭풍우가 몰려와서 배가 막 뒤집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막 이리저리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물도 넘쳐오고 옷은 다 젖었겠죠. 또 그 밤에 일교차가 그 지역이 얼마나 심합니까? 너무 춥고 그런 상황에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왜 굳이 이 강을 이 밤에 건너야 했는지, 오늘 일기예보가 안 좋다고 분명히 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혼자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도 피곤한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야. 이거를 피곤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끝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엉망이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따지잖아. 예수님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죽게 놔둘 작정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러면서 약간 원망 섞인 막 예수님을 이제 결국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는 이런 믿음이 없는 놈들아 하면서 잠잠하라 딱 이러시니까 풍랑이 또 쫙 잠잠해지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밤에 그 유명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넘은 본문을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했는데 오늘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한 가지의 논점은 그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밤에 굳이 강을 건너셔야만 했는가?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정말 중대한 손님을 만나셔야 했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손님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갔던 거야 하고 도착한 거죠. 어쨌든 구사일생으로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해변에 도착해서 이제 막 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깜짝이야 하는 순간이 와요. 왜냐? 봤더니 갑자기 또 미친 좀비처럼 된 옷을 하나도 안 입은 피를 철철 흘리는 좀비 같은 진짜 광인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 들린 광인 하나가 으아 하면서 이들에게 나오니까 깜짝이야 하면서 이제 좀 도착해서 쉴 생각을 좀 했고 뭐라도 좀 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 광인이 이들에게 웰커밍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산 넘어 산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광인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이 광인을 붙들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넌 누구냐? 해가지고 또 귀신 물어보시고, 군대라 해가지고 막 귀신하고 또 대화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광인을 붙잡고 막 치유를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치유하는 거 평소에 해왔던 일 아닙니까?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 치유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는 늘 해왔던 사역이니까 귀신 금방 쫓아내겠거니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 이게 또 일이 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냐 물었더니 군대라, 우리 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는 거죠. 나가라, 우리를 무적행에 떠나가진 않게 하세요. 차라리 다른 데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들어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한두 마리 잡아서 돼지를 희생시킨 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에 오늘 돼지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30마리 40마리 정도 돼지떼가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몇 마리요, 여러분? 2,000마리. 대박이죠, 그죠? 갑자기 예수님이 돼지에게 들어가라 했는데 갑자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 땅이 진동하는 소리처럼 막 돼지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는데 이게 몇 마리? 2,000마리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여러분. 2,000마리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여기 지금 여기가 한 140마리 정도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한 140~150마리 정도만 있어도 이렇게 많은데 2,000마리가 한 번에 두두두두두 하더니 물길로 자살을 하면서 죽어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일이요 엄청 커졌습니다. 귀신 한 명, 광인 한 명 지금 잘못 만났는데 이것도 해결하다가 2,000마리가 몰살당했어요. 돼지 치던 종들이 이거 완전 이거 기현상 아닙니까? 잘 보고 있던 돼지들이 종들이 난리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그죠? 돼지들이 갑자기 자살을 한다 이러면서 동네에 돌아가가지고 동네 주인들 막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막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놀랐을 거예요. 첫 번째 막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또 이건 웬일, 그 동네에 유명한 그 미치광이가 갑자기, 여러분 아까 그림 말씀 보셨죠? 옷을 단정히 딱 차려입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이 오니까 오셨습니까? 이러고 이런 광경에 또 한 번 놀라고 두 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루가 엄청 깁니다. 그 죽을 고비를 넘겼죠. 굳이 이해되지 않는 시간에 떠났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해프닝이 끝나고 이제 좀 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이 또 너무 충격적이에요. 3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 좀 쉬면 좋은데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시더니 야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다고요 지금? 아니 그러면 어제 우리가 그 밤에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와서, 그리고 또 심지어 이 2,000마리나 되는 마을이 가진 온 재산을 희생시켜서 지금 몰살시키고, 그 목적이 어제부터 오늘 이 마을에 온 목적 하나가 바로 지금 이 광인 하나 때문에 오신 겁니까? 지금 이 광인 한 명을 만나시려고 목적은, 예수님 진짜 누구 만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귀인 여기 이렇게 누구 만나시려고 온 거 아닙니까? 진짜 그냥 요 미친 사람, 요 광인 하나 만나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실 뻔했어요. 근데 이 광인 때문에 이 피곤한 밤에 사역을 마치고 오신 겁니까? 아니 이 골칫거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미치광이, 좀비 같은 이 미친 사람 하나 살린다고 마을 사람들의 재산인 돼지 2,000마리를 태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눈에 누가 딱 들어옵니까? 생명을 향한 맑은 눈의 광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응? 맑은 눈의 광인, 그죠? 빛광자, 그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죠? 예수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응? 왜? 뭐가 이상해? 뿌이 막 이러면서 맑은 눈에 광인 예수님이 눈에 딱 들어와요. 그죠? 그분의 눈은 광인이에요 이미, 그죠? 뭔가에 미쳤어요.
생명으로 아마 빛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미쳐 있는 그 눈빛, 한 영혼을 향해서라면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분,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음도 무릅쓸 수 있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손해가 와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다 갈 수 있어. 폭풍우를 뚫고서라도 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가. 맑은 눈에 빛을 가진, 그 눈빛을 가진 예수님,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몸이 걸레 쪼가리가 되어서 완전히 찢겨져도, 나를 완전히 내어준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갈 수 있어.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광인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힘들고 짜증나는 느낌이 더 컸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노를 저어 돌아가면서 아마 돌아가는 배 안이 조용하지 않았을까. 그죠? 다들 생각에 잠기고 불만에 잠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클로즈업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 표정 속에서 그의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굳이 저런 미치광이 하나 때문에, 아니 이 무고한 사람들의 전 재산을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는다. 빌립처럼 돈 계산이 빠른 제자는 야 2,000마리면 도대체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야 2,000마리를 태운다고? 체력이 좀 약했던 제자들은 어제부터 막 너무 피곤한 이 일정 속에 쉴 시간도 없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응? 이거 굳이 지금 왔어야 이렇게까지 내가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이 의도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이걸 이제 언제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신 뒤에 비로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동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죽음을 뚫고 그 폭풍우를 뚫고 그날 우리는 그 광인에게 가야만 했구나.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마음과 레이더 안에는 그날을 넘기면 안 되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있었구나. 그 한 영혼을 취하고 얻기 위해 예수님은 떠나셔야만 했구나.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에게는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내다버린 그 미친 좀비 한 명도 예수님에게는 2,000마리를 희생시켜도 구원하고자 할 가치가 있는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성령님이 오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무엇이 깨달아질까요? 그 미친 광인은 바로 나일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99마리를 두고서도 한 마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내가 99마리일 때에는, 내가 제자들 사이에 있을 때에는 깨달아지지 않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정말 모든 대가와 모든 세상에, 그리고 모든 왕권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게, 그게 나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죠. 제자들은 성령이 오셔서야 비로소 이 예수님의 계산법, 이 예수님의 미친 패러다임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광인은 바로
나였구나가 깨달아진 거죠. 죽음의 파도를 건너서 만난 광인 한 사람,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그 광인 한 사람은 바로 사실 나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이 오실 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어떤 영역에서는. 왜? 절대적으로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가, 그게 나라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죄에 묶여 있고 죄 때문에 미쳐 날뛰고 어떤 것에서도 자유할 수 없는 광인과 같이 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미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가득 채워지셔서 나를 위해 달려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 오신 광인, 망능광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나 혼자 갇혀 있는, 나 혼자만 늘 갇혀 있는 그곳에 들어오실 수 있는, 다가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먼 거리, 그죠?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이 거리를 넘어가실 수 있는 한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먼 거리를 지나 달려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먼 거리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폭풍우를 뚫고 2,000마리의 뎃가지불을 하고서라도 그 하나 한 명을 향해, 광인을 향해 그 길을,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길은,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미친 사람들만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사랑에 미친 사람들만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청관원 목사님이 쓰신 찬양의 후렴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그렇죠? 당신은 사랑의 눈이 먼 주님. 그죠? 눈이 먼 사람만이, 미친 사람만이 아무것도 안 배는 거죠. 희생도 눈에 배지 않아요. 거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 자식을 잃어버린 아빠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아무리 먼 거리라 한들, 어떤 희생이 찾아온다 한들, 내 재산을 다 내야 한다 한들, 그렇죠? 유괴범들이 어떤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엄마와 아빠는 그 금액을 치러요. 왜? 내 자식이, 사랑의 눈이 멀어 있는 부모의 마음, 그건요 어떤 것을 넘어서도 그것을 향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그게 미친 사람의 눈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복음이라는 건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좀 눈이 멀어 계신 분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풀어져야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와요. 그죠? 그냥 교리로, 그냥 기계적으로 A는 B여서 믿어지는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 뭔가 이 예수님이 다가오는 모습은요 굉장히 살아있는 생명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그죠? 잃어버린 그 딸을 찾기 위해, 유괴범에게 빼앗긴 그 딸에게 요구되어지는 수천, 수백만 원이 든다 한들, 아무리 먼 곳으로 이 딸을 데리러 온다 한들 그것을 마다하고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아서 내 딸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죽지 않고 살아서 내 딸을, 내 아들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는 것이 사랑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은 바로 이렇게 미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그 마음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수천 명을 구원하고 3,000명을 복음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막 사역이 일어나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눈빛이 선명했을 거예요. 그 밤길을 죽음을 넘어서 그리고 수천 마리의 돼지를 지나서라도 그리고 그것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돌아왔던 그날의 그 예수님의 그 의도,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눈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복음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광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광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먼저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된 저와 또 이 교회에 또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그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 그 잃어버린 광인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광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눈이 띄어진 제자들이 이제 그들도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의 눈이 띄어졌겠죠. 제자들도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는, 이게 깨달아진 순간부터는 그들도 망눈광이 되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누려졌을 때 제자들이 이제 시켜서가 아니라 망눈광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도 땅끝까지, 그죠? 땅끝까지 어디라도 구원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 제자들은 달려가고 교회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오늘 구원받은 광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망눈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이 미치광이가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망눈광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땅끝까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광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죽기까지도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편지를 쓰며 나아갑니다. 그들 안에 맑은 눈의 광인의 모습이 보인 듯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에 막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미친 사람들, 이 예수님의 빛나는 빛에 사로잡힌 광인들에 의해 확장되어 왔고 그 광인들에 의해 수많은 광인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가 교회되고 이 뉴송교회가 그 예수님의 오늘 이 폭풍우를 뚫고 2,000마리를 버려서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그 사랑이 우리 뉴송교회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교회, 또 다른 그 사랑을 받은 망눈광이들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진짜 망눈광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제 눈빛이 보이세요? 망눈광이에요. 망눈광. 그죠? 망눈광들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그렇죠? 지금 막 요즘 또 뭐 추운 날씨에도 전도하겠다고 막 나가고, 그죠? 또 막 택시 기사들, 또 주변의 사람들, 또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누가 됐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저 전달하기 위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건 교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건 율법도 아니에요. 교회, 그래서 사실은요 부담스러워도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원리가 뭐라고요? 망눈광의 원리예요. 그죠? 망눈광의 원리, 광인의 원리인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한민석 장로님 같은 경우 얼마나 망눈광입니까? 그죠? 맑은 눈의 광인이세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광인의 삶이죠.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 돈을 벌어요. 영혼들을, 학원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광인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광인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지점주만 하는 두 가지를 제가 다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먼저 중요한 건 광인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죠? 그렇게 되면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건하시고 일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막눈광들이 생길 때 교회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해 미쳐있는 사람처럼 희생이 필요하고, 또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말들이 난무할 때 그럼에도 미쳐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향해서라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묵상이 좀 들었어요. 세상에는 굉장히 먼 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이거는 마음의 거리인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홍대 안에 있지만, 교회로 있지만, 벌써 문만 나가, 금요일 밤에 우리가 이 문만 나가도 여기 술 마시고 클럽에 이렇게 막 즐거움을 찾기 위해 온 사람들과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곳이지만 굉장한 거리가 있어요. 그죠? 술 마시러 오는 사람, 술 취하러 오는 사람과 성령 취하러 오는 사람,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한 거리가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대에서 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좁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그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홍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좁히나요? 사랑만이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얼마나 가깝지만, 예를 들면 가정 안에 틀어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틀어진 관계가 생기면요, 아무리 매일 얼굴을 보지만 그 관계만큼 먼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 관계를 어떻게 좁힐 수 있겠어요? 부모님과의 멀어진 관계, 매일 얼굴을 보지만 정말 너무 먼 거리. 여러분, 가정 안에 그 거리가 어떻게 좁혀져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관계 안에 어떻게 그 거리가 좁혀질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정말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멀게 느껴지는 물리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 땅끝까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멀어진 모든 관계들을 단숨에 달려가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뉴송교회에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